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아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 우리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린 더 많은 복을 구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모든 복이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린 좀 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늘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시작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지요. 우리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육으로 풀어내는 거죠.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돌파를 하는 인물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돌파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믿음의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해석을 바꾸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겪는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무너지죠. 인문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 같은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는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주어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게 주어져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태도를 결정하는 건 뭘까? 어떤 것이 그 태도를 결정하게 할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도 견고합니다. 거인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갔다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하면서 두 부류가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쪽은 뭐라고 말하면 여기 거인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느 쪽은 여기는 우리 밥입니다, 우리 먹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이 해석이 다른 걸까?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석된 사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약속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이 거인인 건 알겠습니다. 실제로 거인입니다.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그쪽 사람이거든요. 거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거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인인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도 내가 메뚜기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해석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해석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메뚜기라고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요, 사실 팩트가 없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해석된 사실만 있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느낀 감정과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 해석된 내용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팩트라고 말하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불신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혼으로, 나의 육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혼이 커지고 나의 생각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을 듣고 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 사실을 듣고 회중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아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합니다. 그래, 우리 죽었네. 거인이 있다는 것과 내가 죽었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인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말하니까 회중들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죽었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혼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 그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입니다. 납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 결정적인 순간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혼의 반응을 만듭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설명을 잘하더라도 나의 몸이나 나의 생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혼과 육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팩트는 우리는 팩트로 무너지지 않아요. 팩트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우리 어떻게 아세요? 의사가 암이래요. 회사에서 승진이 누락되었대요. 우리 가정 깨어졌어요. 그건 정보입니다. 그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정보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지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고난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정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해석이 있죠. 다른 해석입니다. 한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말합니다. 먹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겐 떠났고 우리에게 함께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셨다. 근데 그들이 막고 있다. 그럼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가 되는 거죠. 해석 자체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없음,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거인이 있으니까 우린 이길 힘이 없어. 우린 죽었네. 이게 끝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우리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가 돼요? 먹이가 되겠죠. 바로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놀리면서 선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렙의 선포입니다. 갈렙은 해석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 약속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다른 이들이 죽는다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이라고 말합니다. 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호자가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믿음의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해석에 갇혀있는 그 영역을 돌파하고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해야 되는 첫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멘, 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또 어느 순간 돌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죠. 모든 복이 주어졌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그 말씀을 취하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그럼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돌파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풀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길이 열리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현실이 거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먹이처럼 보이십니까? 나의 밥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이 거인입니까? 아니면 밥입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해석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주인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앞에 있는 문제는요, 그래서 거인이 아니라 먹이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요, 거인이 아니라 먹이입니다. 갈렙이 했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바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한글은 뭐라고 나오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먹을거리라는 거죠.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먹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가 되겠죠. 이게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인에게 먹힐까 봐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놈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끝났어, 너 이제 너 안 돼,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갈렙처럼 받아치셔야 돼요. 아니야, 네가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끝났어,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 아니야, 네가 끝난 거야,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끝났어 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이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만큼 상상합니다. 상상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아마 가짜일 겁니다. 믿지 않고 하는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그려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죠. 그게 상상력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건 공상입니다. 내 말씀으로 하는 건 상상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상상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상상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잠들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드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신년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대요. 아멘?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이루어진 걸 상상하십니까?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상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뭘 하냐면 상상할 때 누가 잡아당겨요. 상상해 본 분은 알 거예요. 상상을 하려고 하면 누가 잡아당겨요. 내가 100을 그리려고 하는데 10 정도 가면요, 잡아당겨요. 상상을 해본 분은 알 거예요. 붙들려 있거든요. 매어 있거든요. 사단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걸 그냥 두지 않아요. 왜?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상상한 만큼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거든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거인이라고 생각되면 우린 거인에게 짓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거인이 아니라 밥이 됩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치울 수 있겠죠. 네이퍼슨이 쓴 리프레임이라고 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도약은 불확실성이라는 상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상자를 위험으로 보고 회피하지만 뛰어난 리더는 이 상자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유연성, 그것들 다르게 보는 것, 그건 어디서 나올까? 그것들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서 주어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 이 똑같은 걸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없어요. 다른 형태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이프레임 자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갇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메어버립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잘 될 거야 말하지만 우린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건 다 거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현실들, 상황이 거인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건 다 거인입니다. 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건 먹입니다. 밥입니다. 풀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맞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거인 좀 치워주세요 하는 징징대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는요, 거인 좀 치워주세요 징징대는 기도가 아니라 그 거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거인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왜요? 그게 거인이 아니라 먹이니까, 밥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시려고 주신 기회니까 그것 향해 나아가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거인입니까? 먹이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겐 그 모든 것들이 다 먹이가 됩니다. 승리를 위해 주신 먹이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상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거인을 다시 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거인을 왜 주셨을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내가 모든 복을 줬다, 내가 너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 근데 너 앞에, 너의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 그 장애는 뭘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주신 기회겠죠. 갈렙은 걸 먹이라고 이야기하죠.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먹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성취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서블룩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교수인데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에게 두 가지 지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동적 지능이고 두 번째는 결정적 지능인데, 첫 번째 유동적 지능은 빨리 계산하는 거나 암산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지능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은 쇠퇴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결정적 지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력해진다라고 말하죠. 인생의 하반기에서 이 유동적 지능에서 결정적 지능으로 갈아탄 사람만이 그 다음 두 번째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에서 떠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45년이 지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헤브론 산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45년 지난 갈렙이 등장합니다. 85세예요.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힘도 없을 텐데, 나아갈 수 없을 텐데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산지를 달래요. 왜? 저 산지는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내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나의 해석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갈렙은 85세 된 할아버지가 나와 이야기합니다. 저 산지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산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에게 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갈렙 모두가 주저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본 거죠. 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 나눈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보통 이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취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오면 그런가 보네. 그럼 왜 다른 사람은 누리는데 왜 여러분은 못 누리냐고요, 도대체. 아니, 다른 사람도 그 말씀 가지고 경험하고 승리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데 왜 맨날 관객으로 계시냐고요.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신기하. 왜 맨날 그러고 계시냐고요, 도대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셔야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 봐야죠. 첫 번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금 해석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인입니까? 밥입니까? 거인입니까? 밥입니까? 아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